지난 12주 동안 비유 시리즈를 해왔는데요.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비유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5월 달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녀 양육이 너무 중요하고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어떤 걸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이를 지금 한창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1998년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와 감격을 느낀 게 성경은 확실히 세대를 뛰어넘는다. 민족을 뛰어넘는다. 세대 차이 이런 거 없다. 성경은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 클래스라서 그런지 성경을 토대로 이런 책들,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런 책들은 지금 25년 지난 책이라고 해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원리와 원칙들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게 또 다른 감동과 좋은 포인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 양육은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우리 삶의 한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존 맥아더는 그의 책에서 최근 아버지가 된 한 젊은 아빠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적인 관점의 조언이나 아동 심리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둔 견고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들 말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원리들이 분명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는 정말 성경적이고 또 어떤 원리는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아이의 자존감,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지요. 얼마나 더 세속적인 아동 심리학을 빌려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책들은 성경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키우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의심스럽거나 또는 명백히 잘못된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소위 그리스도인 자녀 양육을 위한 자료는 넘쳐나지만 정말로 성경의 근거를 둔 자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널리 퍼진 타협 그리고 세속적인 영향으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방황하고 있다. 부모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교인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생활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 관련된 책은 셀 수 없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 감투로 책을 냈는데 정말 읽어보면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처세술, 방법론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과 기도로 얻은 한나의 아들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다가 한나의 아들 이야기로 바뀌고 다시 엘리의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교차하면서 뚜렷하게 이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을 볼까요?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과관계 같은데 일부러 역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나쁜 행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유대인 전체의 신앙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정말 알지 못한 걸까요? 지식으로 알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배경 전체가 율법이 맨날 낭독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맨날 여호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계속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아버지와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스스로 택한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택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주워 들은 것은 많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을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 식견입니다.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니 타협하겠죠? 그러니 순종하지 않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인의 모습을 띠고 할 건 다 하지만 그들이 내는 삶의 열매는 위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껍데기만 종교인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행실이 나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한나의 아들은 첫째, 세마포 옷을 입었다. 둘째,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도 이 복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복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규정해준 겉모습조차도 싫어한 거예요. 폼이 안 나요. 근데 저런 색깔의 저런 옷을, 나 저런 옷 안 입어.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외면적인 복장조차도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기본이 튼튼했던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세마포 옷을 원칙대로 입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복장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사무엘 이야기는 그래서 21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외면적인 복장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 속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다시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악행이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갔다고 하죠.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엘리의 아들들은 계속 범죄했고요. 백성들에게 알려졌고요. 아버지께도 들켰습니다. 근데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정반대입니다. 다시 사무엘 이야기로 바뀌어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백성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한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 계속 비교 대조하고 있죠.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한나의 아들은요, 세마포 옷을 입고 말씀대로 갑니다. 엘리의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갑니다. 엘리의 아들은 백성과 여호와께 범죄를 했어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이 부분도 참 비극이에요. 대제사장이면 유대 종교 지도자의 최고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네가 그 직함, 그 자리에 꿰차고 있어도 나 너랑 얘기 안 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계속 이용하고 있구나. 보란 듯이 너랑 얘기 안 해. 사람들이 다 너를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너를 존경할지라도 네가 말하면 힘이 있지, 권력이지, 종교적인 권력이지. 네가 뭘 쥐고 있어도 난 너랑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이 이 태도를 보여주신 거죠. 엘리의 아들들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얘기까지 종합을 해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이 엘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자녀 얘기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부모가, 엘리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거짓되고 위선적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위선자였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에서도 이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심지어 목사야. 직함은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이때는 듣지 못하면 못 듣는 거였는데 지금은 육성으로 듣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잖아요. 안 읽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양 경건한 모양을 내고 있는데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일요일에만 교회를 찾는 종교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일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봉헌된 지파로 삼았다. 너의 지파의 삶 전체를 내가 보장하고 책임지고 있는데 내 앞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주었는데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29절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권은 누렸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 위선자였습니다. 엘리의 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나 불신자, 많은 부모님들처럼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저 사랑으로 감싸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를 지목하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상하게 2인칭 복수를 썼어요. 엘리, 너는 이렇게 안 하고요. 너희는 그러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 찾아온 거잖아요. 콕 집어서 엘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칭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2인칭 너 단수가 아니라 너희는 복수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문법을 모르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엘리만 이런 게 아니고 엘리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레위 지파만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봉헌된 지파입니다.
12개 지파에서 특별히 봉헌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치면 대표성을 띠는 지파입니다. 엘리만 그런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했는데 겉만 번지르르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말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전체가. 레위 지파가 그랬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성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하는 방식을 애들에게 그대로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려. 1세대는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시는 막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육성을 들었어요. 다음 세대는요. 이걸 못 들었잖아요. 부모가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해주고 이걸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1세대 지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누구 책임이죠?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래서 어린 시절 그냥 교회 데리고 다니면 애가 신앙인으로 클까요? 사탄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마음 쓰는 거 보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자녀 교육비, 자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복음 전도의 시간과 마음은 얼마나 소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요. 언제나 그럴싸해 보이는 좋은 것들입니다. 돈, 좋은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됐죠. 그런데 이 자녀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가 자녀들을 분명하게 불러서 책망하고 바로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잡으십니다. 31절 보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요절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표징으로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제 엘리 집안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그 후손들이 요절할 것, 얼마나 비극적인 저주입니까? 자식이 먼저 나보다 죽는 것을 보는 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비극적인 저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젊어서 자식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너의 직계 두 아들이 너보다 먼저 죽는다. 그것도 같은 날. 부모가 하나님을 이용하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심판하시고 그 자녀도 심판하시겠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다시요. 부모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심판받고 자녀도 심판하겠다. 이 키가 누구에게 있나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만 똑바로 서 있으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럼 본인이 심판 안 받아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래요. 그럼 자녀 세대도 저주를 안 받아요. 축복받습니다. 가정 붕괴의 책임, 부모에게 무게를 두시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때 한나의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아이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조차 몰랐죠. 근데 엘리는 알아차립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8절, 9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보세요.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유대 전체의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저주를 약속받고 있죠. 그런데 한나의 아들, 그것도 아주 어린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는 창피하지만 자존심이 영 상하지만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비켜서 그냥 지나가시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네. 궁금해서 어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 3장 12, 13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축복이면 좋겠는데 이거 저주죠. 저주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게 뭐예요? 전에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경고하신 거 있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엘리가 변했어야 되죠. 그런 경고를 듣고도 아버지 엘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엘리도 안 변했고 아들들 역시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집안에 나는 자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너희 집에 장수하는 자 없을 것이다. 그 표징으로 네 두 아들이 너보다 먼저 죽을 것이다. 같은 날에.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시죠. 기회를 줬는데 미리 경고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사람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하는구나. 왜 이와 같은 저주가 왔나요? 여기에 분명히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뭐였어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그러시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될 텐데 그에게 약속된 저주가 변개치 않고 내가 용서치 않고 그대로 진행할 건데 왜 그러냐면 그가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왜 그런 심판받는지. 네가 네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했다. 아들들이 우상이 되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니까 그들이 죄를 범해도 금하지 아니했다. 얼핏 보면 2장에서 엘리가 아들들 불러다가 이게 회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하지 마라. 내가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다.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사람한테 죄지면 뭐 그 중보하겠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아유 정말 그리하지 마라. 이 정도인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짓고 있고요. 그 죄의 경중을 우리가 보고 있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하나님 섬기는 여인들을 범할 죄의 이 클래스가 자꾸 넘어가네. 그게 반복되네. 그런데 그걸 불러가지고 그리하지 마라. 내가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다. 이게 돼요? 다 큰 성인인데 어릴 때부터 자녀 양육 안 한 거죠. 커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쩝쩝쩝. 왜 그랬을까? 그럼 안 되는데 그러지 마라. 어허허. 자애로운 아버지인가요? 그 자녀 죽이는 거죠. 본인이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신 심판하게 만들잖아요. 그 아버지 과실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네 자녀들, 네 후손들이 망할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을 이용할 뿐 종교적 위선자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따라 성경적으로 자녀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우리는 엘리 집안처럼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라요, 한나의 집안처럼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좋은 본이 있어서 한나의 아들과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가봅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낮 간구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 바울이 이 세 개의 절에서요, 각 절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3절에 생각하여, 4절에 생각하여, 5절에 생각함이라. 디모데를 항상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보고 싶다. 널 보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 기쁨으로 충만할 것 같다. 계속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해요.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닌데 친아들보다 더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하나는 그의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눈물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주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 성도가 사실 평생 흘릴 눈물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 죄가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거죠.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의 우는 모습이 생각이 났던 거죠. 나이 먹을수록 세속적으로 변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은혜로 인해서 감동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엄마, 이 둘은 유대교 신자들이었고요.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우리는 아무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드물게 나와요. 주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한 사람, 백부장? 수로보니기 여인? 믿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디모데는 칭찬받기 합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대대로 내려온 믿음이라고 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많은데 믿음을 물려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어야 물려주죠. 재산도 내가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았어야, 간증이 있어야, 경건의 모양이 훈련돼 있어야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는 아기 때부터 믿음을 제대로 교육받았고, 말하자면 엄마 젖을 통하여 건전한 가르침을 받았다.
애들이 말귀 알아듣고 좀 더 크면 성경 가르치겠다. 지금 아이들 귀에 성경 읽어주지 않으면 애들 커도 성경 안 읽어줍니다.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까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돌아다니지. 아이들에게 신앙서적을 읽어주지 않는다면, 엄마가 읽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그거 읽으라고 아마 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다른 것을 보겠죠. 다른 것을 듣겠죠. 다른 것을 하겠죠. 진공상태 없어요. 이거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이게 안 들어가면 항상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것들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엄마의 젖을 통하여 건전한 가르침을 받았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시온의 노래들을 들려주고 시편이죠. 모세의 기도들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의 가장 좋은 속성들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게 외조모라고 번역했죠. 외할머니란 뜻이죠. 헬라어 맘메인데 맘메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할머니가 언급된 경우는 최초고 마지막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계보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칭찬한 거죠. 할머니부터 얘기하네. 그리고 이름도 얘기하네. 엄마 얘기하네. 엄마 이름도 얘기하네. 모든 사람은 많은 면에서 이 유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의 혈통과 가정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전집들을 살펴보면요. 주인공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부모로부터, 어쩌면 그 조부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재산 물려받듯이 물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요? 신앙은요. 유산은요. 부모가 이렇게 변호사 앞에서 글 쓰고 도장 찍고 요렇게 재산 분배해달라. 그럼 그냥 법적으로 끝나요. 근데 내가 벌어놓고 난 가면서 서명만 하면 그냥 물려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에 의해 믿음으로 인도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 실패함으로써 저주받고 심판받았습니다.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경건의 모양을 내지만 주중에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먹이며 양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내린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부모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먹이는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반대편에 있는 한나의 가정, 디모데 집안은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디모데를 아주 칭찬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날마다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한대요. 그런데 이거 바울 개인의 감상주의일까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매일매일 보고 싶은 거야. 자꾸 그를 위해 중보하고 싶은 거야. 이 디모데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라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거래요? 이게 핵심이죠. 어디서 온 거래요?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에게서 조상대대로 물려져 내려왔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겠다. 그저 말뿐인 메아리로 끝나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먼저 내가 위선적 신앙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하는 종교인으로 살겠습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받은 절대적 사명이 있죠.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고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을 기르는 로이스, 유니게 같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